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아침,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고 또 그 부모님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화로 혹은 찾아뵙고 혹은 작은 마음의 표시로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 위협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제사장들의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하자. 왜 그런 겁니까?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제사장들의 무리는 심각한 범죄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으니 얼마나 악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위협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고 작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위협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위협은 실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내용은 뭡니까? 이 제사장의 무리들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요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사회적 고립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마음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직장 안에서 승진을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위협은요 다 모두가 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만든 위협인 것입니다. 사단이 입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혹은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런 위협을 당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되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나 주변 지인들과 사회적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최후의 재판장, 최후의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판단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그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사람들의 판단, 또 주변 환경의 판단, 혹은 나의 마음의 이끌림,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관한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앞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위협, 심리적인 부담감과 위협, 마음의 걱정, 생계의 위협,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생기는 수많은 위협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사람들의 분위기와 기분과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대범한 확신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과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마음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마치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마음이 쫓길 때 잠시 멈추어 서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상황을 다 보고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온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이 위협과 압력, 협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29절에 실려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대하여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생계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회적 고립감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불이익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협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 위협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위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 때에는 많은 위협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면서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대범한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